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라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잘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절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절망.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뿐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 죽음에 바로 직행입니다. 직행.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인데도 그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령 역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다루는 것도 또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상태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갈망이 뭐라고 해? 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연합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왔으면 우리가 영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 하나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이 안다면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볼게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기도도 봉사도 뭘 해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거든요. 이게 심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간섭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던 것 모든 고집을 전부 다 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고집을 못 꺾어서 그런 거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13절 보십니다.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신데, 자, 다시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걸 어떻게 보십니다?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그래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싶는 건 억세로 불이 탑니다. 그런데 불타는 건 마음의 소원이 누구 거라고 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건 거라.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뜨거우시는 거라. 그 뜨거우시는 마음이 옮기지. 그러면서 우리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순종하고 다스림 받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는 거라.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면 순종하지. 그 중국에 그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위처드라고 그런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의학 공부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동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안 식구 모든 바람을 다 쳐버리고 그 선녀한테 돌아가고 싶다니까 프랑스에 내려주더라 합니다. 프랑스에서 다시 겨우 그 상하이로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딸을 보낼 때 그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큰 병 걸릴 거라고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딱 갔는데 생생하거든. 너 어찌 됐냐? 하나님의 성령에다 감동 주시는데 복음 전하래요. 너 미쳤다. 네 혼자 살아라. 부모가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숙소 마련해 주시고 복음을 잘하는데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지 인생을 포기했는 거라. 그리고 복음을 잘하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복음 잘하면 어디든 운답니다. 어디든. 그리고 극장 그런 데도 복음을 잘하면 복도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운다는 거라.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마음가도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그래서 그분 통해가지고 그때 중국에 복음 전하는 자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여자분이 담대하게 집안 식구 버림당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표적을 함께 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아마 그분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굉장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어떻게? 마음의 소원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 있습니까? 그 소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 같은 소원이 있나 하거나 그게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 같으면 지키실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외국 나가지 어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목회만 있어. 목회만. 우리 교회 처박혀가지고 목회만 있다. 목회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능력 받고 해도 집 팔아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 여러 분 됩니다. 여러분. 좀 놀라십니다. 저는 꿈도 못 꿨거든. 예배 시간에 벗어나가지고 이거 꿈도 못 꿨어. 꿈도 못 꿨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사람 통해 길을 여세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 주시기를 저는 인맥이 없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라. 가는 데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뜻 가운데 그분이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교회 안에 와서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두 분류는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는가 지 마음대로 했는가 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 마음대로 한 사람 치고 성령의 마음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6장 63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라. 육은 절대 무익합니다. 절대. 그러면 기가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도 말씀도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부리로 다루겠지만, 자, 하나님 보좌 옆에, 자, 7 등불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에서 가가지고 6절에서는 7 등불이 7 눈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시거든. 그분이 전부 다 태워버리시는 불입니다. 불이신데, 이 불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갈 때는 7 등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실 때 이 등불이 예수님을 통해서 7 눈으로 나가는 거라. 그러면 눈이나 등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보내신 눈이라 그러면 7 눈이 온 세상 가운데 전부 다 가는 거라. 모든 각처마다 여러분 사람을 감싸라고 사람을 다 이끌어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7 눈이. 그 7 눈이 뭡니까? 7 등불이 7 영이요. 7 눈이 7 영이라거든. 그러면 이 두 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영. 전부 다 영의 역사인 거라. 영의 역사가 불이 마음은요, 이 두려워서 옆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을 등불 되게 하시는 거라.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이망이 외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딱 보십니다. 사람을. 눈이 딱 가면서 등불이 빛이 비치는 거라. 등불의 빛이 뭡니까? 불의 빛입니다, 여러분. 불이 너무 강하니까 등불로 감싸서 우리가 다 비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때 빛이 비치고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은 불로 다 태우십니다. 죄를 소멸해서는 불로 다 태우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 가는데 보십니다. 이게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영의 역사고 이것도 영의 역사인 거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조건 다 거두절미하고 폐해됩니다. 육 가지고 뭐 하나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전한 말도 영이고 그 말도 생명이라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것도 영인 거라. 왜 우리를 살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공급하지. 생명 얻기 위한 거라. 그래서 더 풍성히 얻습니다. 예수님 오셔가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공급은 언제 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 자,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집행합니다. 어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기 때문에 죄, 법, 사망의 법 전부 다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4장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과정 통해서 하는 것을 보좌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라. 그러면 이런 과정 통해서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성령 역사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눈빛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노래 보던 영적 세계 보좌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또 계시는 거라. 왜? 무섭구제하시거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인 거라. 그럼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공급되겠지요. 보십니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다른 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영인 거라.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이걸 여러분
역사하는 일 때문에 분리해놨을 뿐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제가 성령 불이 임해서 그런지 막 땀이 나네요. 자, 15장 45절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요? 살려주는 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는 거라. 그리고 주님은 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재밌는 것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의 역사인 거라. 왜? 말씀이 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떠한지 나오는 거라. 말에 실수 없으면 사람이 완전하대요. 그러면 사람 말, 우리도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 속에도 그 사람 성격, 행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와가지고 남의 허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린가 하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내 허물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평가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 보이는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속성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 항상 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말씀은 그 사람 존재 자체이듯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씀은 영인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는 영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맺을게요. 요건이 다 무역합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영적 역사에 대한 민감함을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보는 일곱 눈에서 눈빛이 올 때에 하나님의 빛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못 느낍니까?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들, 은밀한 것들을 다 밝히십니다. 그럼 그냥 그게 드러나는 거라. 그럼 이 빛 가운데 이 빛이 말씀 받을 때 역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위기감 주시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셨거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남이 죽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의 허물을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가주세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내가 어떤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건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빛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서 고통받을 때에 그때 가난한 마음 되고 여러 가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눈 뺏기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빛 비춤이 더 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쫙 비치면 위기감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감각이 옵니다. 그게 뭐라?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일곱 눈동자에서 우리 죄가 정나라 드러나지.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인
그 불이 등불로 함께 빛을 다 비추거든요. 그게 뭐라고 해? 일곱 영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역사하는 거라. 그러면 죄 깨달았지, 내 허물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등불이 와가지고 빛도 같이 비추지, 그럴 때에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왜요? 소멸시키거든. 깨달은 죄를 그분이 불로 태우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로 역사하시는 거라. 소멸한 불은 이 불 외에는 우리 죄악을 태울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가 전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거는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다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상황 따라 적나라하게 역사를 다 하시는 거라. 오늘 예배 드리지, 말씀 받으면서 말씀의 깨달음이지. 그래서 성령들 사람마다 그 상태마다 죄를 조명하고 깨닫게 해서 모든 각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동시에 샥 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상 깨닫고 보니까 어떤 상황가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거듭절미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배터리 충전시키던 핸드폰 배터리 빠지면 그 꼽아놓으면 충전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현상은 우리 가운데 배터리 충전시켜놔야 되는 거라. 왜? 방전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쫙 시켜놓으면 하나님 영으로 이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거라. 또 떨어지는 말하면 기도하고 떨어지는 말 기도하고, 그러니까 충만하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성령으로 안 채워져 있지,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을 쫓아가지,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절대 성령 역사를 소멸하지 말합니다. 소멸을 그분이 자신을 감추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라. 성령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비극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영역,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소멸한 불로 태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그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원하시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받을 주 시간이 어딥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에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라. 예배 잘 안 드리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드리면 국물도 없고 조금 드리면 국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많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운행 같은 시간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민감해지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까지 그분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곱 등불, 일곱 누리에 전부 다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 영이 딱 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방문하세요. 왜 방문할까요? 하나님이 친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성령의 임의로 운행하시는 그 상간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하늘 보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눈이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쫙 비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지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이 곳곳에 말씀해 놓은 것과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해놨는 거라. 그러니까 일곱 등불은 불을 가려서 우리에게 비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눈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인 거라. 이게 영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임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부터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부터 임재가 시작됩니다. 레이더에 걸렸는 거라. 그러면 등불 빛이 임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있고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지. 불은 전부 소멸시키거든. 그것도 빛이고, 영은 영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 생명으로 자라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라. 불은 소멸한 불이 되어가지고 비추고 태우고 그런 작업을 하시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랬다고 해놨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 볼 때에 영의 역사와 불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임하는 데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이 있고 새로짐이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축복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1절 봅니다. 1절 2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성령 역사는 주님 나타날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신격, 제2위의 하나님의 신격 빼고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게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네요.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예수님이 깨끗하심까지 자기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신적 수준이고 전부 다 거룩의 수준이지 인간의 수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분 얼마나 깨끗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그분 만날 때 그런 형상 힘을 입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자, 우리는 잘 몰라도 보십니다. 자, 그분은 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생명의 빛이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의 역사가 하나님 일곱 영의 역사인데, 그리고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이루어가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과정을 밟은 사람은 그분이 나타날 때 그와 똑같을 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똑같이 만나기 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이 과정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기도원 갔습니다. 기다시피. 기도원 가가지고 말씀 보는데 섬뜩섬뜩 합니다. 그때에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얼마나 눈에 많이 보는지, 이게 뭐야? 그리고 좀 깊이 들어가서 보는데 그때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제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파라라 떨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또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그런 감동, 감각, 반응이 오거든요. 그 보통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번 기억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죽음의 고비 넘기고서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좋은 요리사는 딱 맘만 보면 그 못하는 거 딱 집어내고 그대로 만든대요. 제가 말씀 맛을 봤거든요. 그럼 제가 심령을 뜨는 맛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전부 심령 다 뜨는 거라.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 외에 다른 거 별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관심 가지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깨닫게 하는 것도 이게 한두 번 되는 역사가 아니거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데 감각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충격받아가지고 그 충격 통해서 하나님 빛이 비칠 때 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고통, 이게 얼마나 여러 과정을 겪어보겠습니까? 1차적으로 말씀은 뭔가 알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눈빛이 비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비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등불 앞에서 전부 다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그 말씀을 떨어야 되는 거라. 심장을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죄가 소멸될 때까지 이 과정 지나야 됩니다. 이 과정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그런 형상 못 만듭니다.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미나할 때 목사님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목회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틀리게 되었다. 그럼 누가 그 바뀌었습니까? 누가? 그 저는 한번 눈씻고 봐도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사람 안 세워놓으면 그 전부 다 그 헛수가 나니까 헛수고. 그러니까 모든 목회 노하우, 모든 방법이 전부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 다 지옥 보입니다, 지옥.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이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아는데 이제 계시록 4장 5장 보니까 그 근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보좌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영의 역사가 있는 거라. 보좌에. 그때 표현하기를 7 등불이요 7 눈인데 내나 두 개 다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전부 세상 가운데 보내지게 되고 온 세상 밝히는 등불 된다 하시니 등불 비치면 그 다음부터 소멸한 불로 역사합니다. 다 태워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의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구원 자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제가 보기입니다. 많은 목회가 이 현실을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26년입니다. 작은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언제부터 깨달아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깨달으는 문제가 아닌 거라. 이거 이렇게 중요하다면 신학교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과정 밟았다가 이런 분의 전문가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래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거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같은 사람 세우면 좀 잘 가르쳐 놓겠지. 아멘에는 그냥 안 씁니다. 자, 다시 합시다. 눈으로 보십니다. 온 세상에 보내놨거든. 등불 비치십니다. 그리고 소멸한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멸한 불뿐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시는 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
소멸하는 불과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었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발해졌지에 거기에 7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멸한 불이 있을 것이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워질 때 자 보십니다. 이제 표현이 그런데 불은 소멸하지 영은 생명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불은 모든 죄를 소멸시켜서 우리를 그러고 형상 만들겠지만 하나님 영은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거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소멸하는 불로 죄가 태워질 때 태워진 만큼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현상이 뭐로 보존되는가 하면 얼마나 죄가 죽어진 그 상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그게 보존입니다.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령 역사는 그거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 형상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로 태우시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딱 볼 때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00% 있을지 모르게 전부 다 드러나야 되는 거라. 김주사를 봤는데 주름을 뵌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뭐 오전에 할 말 다 했고 오늘 정리합시다. 자, 4장 3절 보십니다. 자, 태워져야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자, 4장 3절 보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데, 벽옥이 어떤 색깔입니까? 벽옥.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아마 그 하나님 형상을 그 유일하게 표현한 곳이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하다 보좌를 지금 우리가 계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를 만드는가 지금 여기 조명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 보십니다. 자, 11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준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영광이 많은 거라.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보석인데 벽옥 같고 맑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마치 벽옥 같다 하거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벽옥 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똑같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극히 벽옥같이 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자, 위에 한번 보십니다.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자, 지금
천사가 마지막 7장을 행했던 천사 중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는 거라. 그 신부가 누굽니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주님의 아내가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신부지. 주님의 신부가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라.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11절 보십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봉사를 하게 했으니 왜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왜 봉사를 합니까? 주의 몸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이 땅에 오중책임자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해? 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둘째, 봉사일을 하지. 그 다음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봉사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잡아내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의 몸이 세운데 몸이 뭡니까? 몸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라. 우리 이 땅의 모든 직분자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 몸을 세우는 거라. 그럼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이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새성 예루살렘인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주님 몸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몸인 거라. 그러면 전부 다 지체도 전부 우리가 몸 가운데 지체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뿐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연합될 때에 주의 몸이 되는 거라. 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관심 가지고 일을 이루고 가지. 그러면 이 넓은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몸, 계시에 대한 교회는 못 보고 있는 거라. 몸이 바로 우리는 주의 몸 가운데 지체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지체가 연합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15절 볼게요. 어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더라. 주님에까지 자랍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 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대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보십니다. 각 마디들이 서로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점점 세워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라. 자, 주의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하거든, 실상이거든. 그 성경이 말하는 것도 다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몸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몸을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몸을 위하는 사람이 이거 계시가 있는 거라. 주님의 몸이 눈에 보이거든.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지. 그분이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팔을 버리고 아프대요. 막 아야야야 계속 신을 만데 보니까
온몸이 상하고 싶더랍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온몸이 막 찢어지고 저 피투성인 거예요. 예수님 몸이. 그 예수님 아프다고 신음 내더래요. 그래 그 환상을 딱 끝나고 보니까 이 뭔가 보니까 이 몸인 거라. 주님의 몸인 신부들이 곧꼬라지 되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다른 교회 주의 몸입니다. 그걸 대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주님 몸입니다. 몸 가운데 지체거든. 그러니까 마디마다 서로 연락해서 상합하고 그래 세워서 가야 되거든요. 자 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분은 생명 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설교하지. 그럼 설교 가운데 여러분 생명 공급받는데 여러분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는데 어떤 분은 말씀 받으면서 설교하는 자에게 서로 힘을 보태주거든.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자기에 생명 공급합니다. 어느 사람 딱 보면 시험 드는 거라. 그 옛날까지 묵은 닭들 보면 당세가 설교가 안 된다고. 보고 설교하면 이게 막 설교 막힙니다. 왜요? 지금 설교하는 자에게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사망을 내뱉고 지금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가 안 되니까 뭐랍니까? 각마다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줍시다. 도움을. 그리고 상합하고 그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서로 이런 입장이 돼야 되고 각 교회마다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남의 교회는 적대시하면 이 주의 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몸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몸을 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라. 저 앞에 보십니다. 주의 몸을 세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됩니다. 개인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역사 가운데 온 세상이 만물이 주님 안에서 통합되기 위해서는요. 주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라. 몸이 세성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단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야, 제가 이 부분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될까? 부정적인 생각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은 강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 돌아갑니다. 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자, 이거 하나 봅시다. 그 천국의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성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라.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인데 이게 고압, 고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조성이 되거든. 여러분 애들이 쓰는 연필 그 흙탄이 고열과 고압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재조성이 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불태우면 불태워진대요. 왜? 그 성분 자체는 석탄이거든. 그러니까 보석이 돼야 됩니다. 왜 보석이 돼야 되는가 하면 벽옥은 보석이라는 거라. 그 보석은 내가 다시 봅니다. 이런 과정을 밟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여러분 천국 문도 12진주모이래요.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 보도는 살갗에 뭐 이물질 들어오거든 찔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계속 조개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물질을 넣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하도 몸이 아파서 진주로 만드신다거든. 그런데 성문이 통째로 만든 진주입니다. 진주문. 그리고 벽 자체가 보석으로 된 벽옥이나 벽옥. 보석은 과정을 밟아야 세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벽옥의 한쪽으로 만드는 거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주의 몸이요, 새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벽옥으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어떤 색채 똑같다고 얘기하신 벽옥이 만들어진 역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벽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모든 사역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벽옥이 생긴대요. 벽옥이 생기면 그 벽옥이 조금 지나면 구별할 수 있는 암흑이 생기는 거라. 벽옥은 하나님의 성분이거든. 거룩한 성분이거든.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모든 모양들을 전부 다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벽옥 가운데서 나온대요. 그게 거룩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벽옥 만듭니다. 벽옥으로 조성된 사람은 새성 예루살렘에 주님의 안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라. 야, 이거 좀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지? 근데 이거 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새성 예루살렘이라는 거라. 하나님의 색깔과 똑같은 벽옥으로 된 그 성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래요, 신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천국 가면 그 새성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요, 아내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벽옥되는 작업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새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다 성령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역사하신 모든 결과가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아들의 형상 입은 자들이 영생 복락하거든. 그가 신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신천지가 아니고 진짜 요가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천지,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물론 뭐 말은 다 똑같겠지만 오늘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 결과는 이 새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형상 이루어야 이런 역사 가운데,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틀 위에 씌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력을 발표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과 은은 그 본질이 금입니다. 본질. 자, 금강석에서 불로 절여나면 금이 나오지. 본질 자체가 금입니다. 근데 보석은 다른 거라. 보석은 아까 얘기했지. 흙이든 흑연이든 그래서 이 상태가 지나면 다른 물질로 재조성되거든요. 근데 원 본질은 똑같은 거라. 그런데 금과 은이 있지만 이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석은 변화야 새사람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반드시 이런 과정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워가는 과정은 마치 보석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을 주십니다. 성령 주셔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갖게 만들었다가 성령의 역사로 소멸은 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죄성을 전부 다 뽑아내고 불러 태우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보석이 될 것이고, 올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벽옥이 될 겁니다. 벽옥. 하나님 형상이 벽옥이라 표현하는데 그 광채, 그 색깔, 그 모양, 그 형체 아마 그대로 간시가 아니나 봅니다. 할렐루야. 소망합시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벽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벽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7 눈과 7 영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성령 역사로 역사되는데, 하늘에 오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충만히 기도하셔서 늘 하늘을 사모하시고 보좌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또 예수님이 이루고 가시는 모든 과정 깨달으셔서 모두가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